야곱의 씨름. 공과에는 이김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제목을 씨름까지만 잡아봤어요. 야곱의 씨름. 누구의 씨름이라고요? 야곱의 씨름. 야곱의 씨름. 창세기 32장은 이제 야곱이 그 정든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는 그 대목을 그린 거예요. 그 대목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좀 세분해서 보면 5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좀 세분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해 주신다. 야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8절까지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주 오게 됩니다. 왜 거느리고 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가 온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안심이 안 됐는지 야곱이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에서를 위해서 뇌물 공세를 합니다. 뇌물 공세.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야곱이 천사들과 함께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대목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32장 1절 2절이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예. 야곱이 정든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야곱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보호하여 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천사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건데, 하나님의 보호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예. 그래서 3절 먼저 보시면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간이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거 뭐냐면 누구를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도 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누구를 속인 거? 예, 형 에서를 속인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형 에서가 마음이 풀렸는가, 화가 풀렸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부탁해서 이제 앞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폰을 살펴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5절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예. 참 여기서 보세요. 우리 개혁성경이 그 야곱의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요. 4절 보시면 사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주 에서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에서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하라 또 뭐라고 하는데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참 여기도 또 내 주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해야지 에서한테 사람한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에서가 참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하기는 무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짓고는 다리 뻗고 잔다 못 잔다? 못 잔다는 거예요. 죄짓고는 못 살아요. 아무리 쉬운 저기한테라고 해도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게 늘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또 20년의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야곱은 이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정답이요. 다른 분들은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일부러.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 회개를. 야곱이 20년 동안 두 아내를 얻는데 7년씩, 그리고 자기 재물 쌓는데 6년, 20년 동안 일을 진짜 세상 말로 하게 되면 뻑 빠지게 일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엉어리, 그 죄는 해결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 에서의 에서. 그 형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그거에 이제 먼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한 거예요. 엿보고 이렇게 살짝 떠봐라 가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도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사자가 와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6절이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이나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요? 400명.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왜 왔을까요? 죽이려고. 저기 만나러 오기는 오는데 반가운 만남이라고 하면 400명이나 거느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없어. 그렇게 올 이유가 없다고요. 몇 명 수하들 노비들 몇 명 데리고 해우하기 위해서 오는 길이라면 그렇게 왔을 것인데 400명 거느리고 왔다는 얘기는 야곱을 도륙내 버리려고 한 겁니다. 이때까지 형 에서가 마음이 풀렸다 안 풀렸다? 안 풀렸다.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똥줄 타는 겁니다. 이게 죽게 생겼거든.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예, 꾀를 냈어요. 그 떼를 몇 떼로 나누고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야곱이 와가지고 칠 때는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몇 발자국이나 도망간다고. 안 그래요? 몇 발자국이나 도망간다고. 한 대 때리면은 여기 때리고 있을 동안에 자기는 도망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7절에서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답답하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뭐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답답해야 돼요. 답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야곱의 기도가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오는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 야곱이 이제 한 말은 사실이에요.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잘한 기도예요. 또 10절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자기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야곱이 그래도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사람이 많이 만들어졌지요. 이 대목 보여주면서도 저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많이 깨져나갔어요. 많이 깨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때나 됐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갔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예요. 11절이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예,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형인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그 이유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어떻게 할까 겁낸다고요. 칠까 겁난다. 두려워하오면 하면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 여러분 같은 뭔 말이 나와야 돼? 에서를 두려워하면 내가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진 것이 두렵사옵나니.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데 지금 에서는 뭐 붙잡고 있어요? 뭐 붙잡고 있어?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오직 살려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한 기도예요? 아니지요? 아니라고. 회개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고 살려달라고만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 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이 다급하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뭘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죄.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 뭘 잘못해놓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12절이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그래요. 이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몇 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모르시겠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야곱이 그동안에는 처자 살리느라고 두 처 얻느라고 14년 자기 물질 버느라고 6년 20년의 세월 동안 정신없이 살아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이렇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떠한 길로 몰아갈 때도 있냐면 인생의 막다른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예. 그 코너로 몰아갈 때에 이제 그 찾아야 될 것이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코너로 몰아갈 때가 곧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어렵고 괴롭고 인생의 쓰디쓴 때를 만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는. 그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참 야곱이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에서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살려달라고만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에요. 답답할 노릇.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인간적인 수를 써요. 그 말씀이 13절부터 나와 있는 저 20절까지 나와 있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것인데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는 안심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지요. 새벽 시간이나 또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났으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한테 맡겼으면은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찾아가시려고요? 아니죠. 여러분 보니까 이거 다들 찾아갈 분위기시네. 뭐까지 쳐가지고 찾아가시려고. 이자까지 쳐서 찾아가시려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되니까 나갈 때는 이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나요?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이요.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
야곱이 이제 그 밤에 자고 난 다음에 그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아마 택했을 거예요.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이를 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을 택합니다. 얼마나 많은 뇌물을 준비를 하는지를 보세요. 성경은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물질을 택하는가 한번 보죠.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자 봅시다요. 이거 얼른 이게 얼마인지 한번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셔요. 우리 오건사님은 금방 계산하실라나? 누가 계시나? 우리 김장 계산하실라나? 염소가 한 마리 얼마예요? 암염소가 보통? 예? 적게 잡아서 미니멈으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하나요? 200마리니까 얼마예요? 48. 예, 거기다가 또 습염소가 20마리래요. 얼른 계산들 해보세요. 50만 원 산다. 그 다음에 암양이 또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200마리. 예, 그 계산하기 쉽게 50만 원씩이라고 합시다. 200마리니까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죠. 또 습양이 또 20이요. 예. 여기까지 얼마 나왔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또 전나는 약대가 얼마나? 40이니까 약대는 그 낙타를 얘기를 하는 건데 30마리. 그리고 또 새끼, 그 새끼와 암 여기까지 하고 한다고 그러고 낙타가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리고 또 암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40. 요즘 암수 500kg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인가? 500만 원 갈까? 더 달걸요? 더 가죠? 예, 권사님 더 가시요? 그러니까 그 암소가 40마리니까 500만 원씩만 잡는다고 해도 40마리면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2천만 원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또 황소가 몇이요? 10이요. 10이니까 황소는 약 700만 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황소가 더 커요. 거기다가 또 암나귀가 또 얼마나 그랬어요? 20이요. 그 새끼가 또 10. 얼른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 지금 우리 화폐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화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수십억 원치. 예. 이 모든 것을 다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누구에게 주려고?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여기에서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좀 우리 교회를 좀 헌금하지. 예? 10분의 1을 헌금하면 어떻게 되죠? 뭐 모든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예. 그런데 이 에서가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뇌물로 주려고? 에서에게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선물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질의 애착이 참, 야곱이 물질의 애착이 많았어요. 욕심이 많고, 그렇죠? 여기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야곱이 얼마나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은지 욕심꾸러기에 욕심꾸러기. 아내도 2명씩이나 그리고 또 앞에서도 봤지만,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또 처도 몇 명이냐면 2명에다가 또 다른 종까지 자기 처로 몇 명? 4명. 4명. 그러니까 처첩이 4명이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야곱을 여기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인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몇 명까지 얻을 수 있냐면 몇 명? 10명. 아니요, 4명. 4명이요? 4명. 합법적으로 그걸 남자가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건 이슬람 문화에서 그건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못 거느리면 뭐 하는 사람? 뭐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기 앞에 남자분들 몇 분 계시는데 4명의 아내를 거린다. 이게 좋은 거 같죠? 예,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야곱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 많은 재물을, 이 많은 것을 갖다가 자기 살려내니까 일단 목숨이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질 뭔 필요가 있어.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뇌물로 준 겁니다. 야, 참. 이 눈물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했을까 몰라요? 15절부터 쭉 보세요. 15절 또 16절부터.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구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런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예, 그래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누구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안심이 안 되니까 각대로 4개로 나눠가지고 앞에 한 번 주고 한 번에 안 줬어. 한 번에. 아, 참 좋죠. 한 번에 주면은 한 방에 끝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 4개로 나눠가지고 한 번 주고 저기 예서는 뒤에 있습니다. 또 2번 하고 3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부단히 애를 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이요. 21절. 그 질문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 때 예, 여기서도 보세요. 참, 그 예물은 그 앞에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여기서 보세요. 자, 때를 나누면서도 어떻게 나누냐면 그 앞에 한 때 나누고 2때 나누고 3때 나누고 한 다음에 야곱은 어디 있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죠? 여기서도 야곱의 인간됨을 여실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그러면 죄를 짓고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때 치면 이때는 도망간다라면 처음에 계획을 세워.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4대로 나라가 형 마음을 돌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뭐를 지고 자기가 총대 메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맨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맨 앞에 있고 그 형 앞에 서가지고 제가 과거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물질적인 손해도 안 보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야곱의 본색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 않게끔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말지요? 남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남자라면.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는 어떻게 하고 맨 뒤에 있고 요놈 치면 요거 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비겁한 야곱입니다. 이게 비겁한. 그러고 난 다음 22절에서도 보세요. 22절이요.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예.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아내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 2 아내들 먼저 보내고 자기 11 아들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았어요. 예. 여기서도 인간됨을 알 수 있죠? 인간됨을 알 수 있어. 야곱이 얼마나 이 인간적으로 참 별로 본받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제가 창세기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바는 정말 아이고 인간도 이런 인간이 없다. 비겁해도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 야곱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보는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자, 우리 두 친구들이 왔는데 두 친구들이 야곱이라고 해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이렇게 아닐 것인가, 아니면 나도 이렇게 할 것인가. 요 앞에 있는 애가 딱 떼고 도망갔어. 나는 열심히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또 하지. 이제 혼자 남게 하셨어요.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24절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예. 이제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콜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됐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죄를 회개한 바가 없는데 뭔 기도가 되겠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을까? 24절에서도 알 수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씨름하고 여기서 뭔 씨름은 육체적인 씨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무슨 거? 기도하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매달리는 이유가 중요할 것인데 매달리는 이유가 정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저상적인 이유. 뭐라고 얘기했는가?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뭐 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축복하지 축복하지 아니하면. 않는. 그래요. 저는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 대목 가지고 그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걸 몇 목사님한테 들어봤는데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다리고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도록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냅시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래. 너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 줄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이렇게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잘못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곧 하나님이 어디를 때려버려요? 한도뼈를 때려버립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도뼈를 때려버려요. 한도뼈를 때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고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때려요? 가장 중요한 부위를 때려버려요. 매달리기만 하면.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자식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말을 안 듣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울기만 하고 저기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네가 왜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열받아가지고 더 얘기를 합니다.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둘이서 그냥 어떻게 돼요? 아이는 고집부립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렸을 때.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 아니요.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뭘 잘못했는지 회개는 하지 않고 복 달라고만 기도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죠. 그래서 어디를 때려버려요? 한도뼈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야곱이 회개하게 돼요. 뭐를 맞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요긴한 것을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가장 요긴한 것을 치시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기도할 때에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를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죄를 찾아서 뭐요?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지요. 마태복음에서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형제하고 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라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누구하고 지금 야곱이 화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에서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죄를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화목이 안 되지.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면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뭐를 찾아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야곱의 인간됨과 사람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야곱과 같이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모든 복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